어떤 일을 함에도 그렇고 이 근본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여러분 회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 중에 근본,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신앙 근본에 대한 내용을 32개, 내용 8과, 그래서 한 10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이렇게 강의라기보다는 좀 간증과 또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면서 좀 우리가 같이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에만 정확한 인간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원래 인간이 나오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 28절이잖아요. 원래 인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문제 나오죠. 문제 인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에덴 사건이다, 또는 이 선악과 사건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을 못해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은 인간이 해결 못해서 하나님이 해결했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줬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내 것이 되려면 이제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인간 정의를 한번 조금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고백 선포를 이렇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백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고백 선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고백 선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 아니고 그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2절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어질 때 이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복음 누림 고백 선포를 이렇게 계속 하도록 이렇게 해보니까 좀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시면 여러분 제대로 한번 신앙의 맛을 이렇게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일본 가서 그 실상을 한번 다시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체험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걸어온 그 기간이나 거의 엇비슷하더라고요. 두 분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거의 92년도부터 시작했던 분들이고, 또 거기 현지인도 내가 대략 보니까 한 20여 년, 94년부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현지인도 일찍 깨닫고 말씀 운동 속에 이렇게 걸어온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작은 한 교회는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3년 조금 넘어서 지금 한 4년 차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에 한인들, 한국인들이 있다가 한 3년 있다가 어떤 때는 뭐 좀 오래된 데도 있고 뭐 이러다가 그분들이 다 나가면서 이 전체가 좀 다 무너진 이런 모습이 되어진 그런 상태에서, 그러나 지금 굉장히 여러분 지금 일본 느끼는 건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막 집회 막 일어나고 랩넌트 일어나고 막 되게 일어나는 것 같은, 그래서 전체는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개교회는 지금 다 힘을 다 잃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거기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근본을 놓쳐서 근본, 신앙의 근본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을 진짜 우리가 고백 선포해서 정말 삶의 답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자신들도 초기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예수 그리스도 막 그냥 옆에서 찔리기만 해도 그리스도 막 이래고 살았는데 그게 언젠부턴가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지금 이제 막 훈련 속으로만 들어가고 막 이렇게 지금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모르게 이걸 놓쳐버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근본을 우리가 간과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어떤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간과하고 살아온 그런 모습.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고 현장에 만나는 분들 적용해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보니까 이게 돼야만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자동 치유 안 되거든요. 계속 이게 복음이 고백 선포되고 계속 누려지고 계속 적용돼야 이게 치유는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치유가.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 치유 못 받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치유받았다 그랬는데 이 근본을 놓쳐버리고 있으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뭔가 육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뭔 뜻이에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이제 그것이 단순하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평생 필요하다는 거. 이게 복음 누림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이 복음 누림은 필요하다는 거. 그럼 그게 인식돼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인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요 부분을 요런 문제에 빠졌을 때 이제 요걸 가지고 해결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결은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자꾸 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뭐만 하면 되냐면 이것을 누리려면 이걸 지속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지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이거만 고백 선포하면, 왜냐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삶에 일어나는 이렇게 저도 적용을 해보고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 적용을 해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도 요걸 고백 선포해서 진짜 구원은 뭐 그냥 예수 믿으면 이루어진 거잖아요. 구원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에서 계속 승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려면 이제 작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해보면 알아요. 그게 해결되는 거를.
그래서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이렇게 자신이 좀 오래 가지고 있던 어떤 상처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에 넘어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내가 마음 잡는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위기적인 어떤 큰 질병이나 또는 어떤 큰 문제나 큰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는 여러분 이걸 집중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열흘 만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열흘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그 성령이 역사해서 자신들이 지금 당한 그 문제, 지금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고,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고, 지금 이단 누명 쓰여서 사회 활동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뭐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을 딱 주니까 그거 다 이길 수 있었죠. 감옥 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어도 천사 얼굴 같이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함 속에 여러분의 일어나는 작은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요, 여러분 일어나는 마음의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삶의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도 해결되고, 모든 사건과 일들 해결되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적용시킬 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접을 딱 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것을 읽도록 처음부터 외우는 거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한번 이렇게 읽고, 또 낮에 한번 읽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고. 그래서 그걸 제가 해보니까 한 2주 내지 3주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읽어 갖고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인 능력을, 그 의미가 다가오려면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우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이제 애우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읽게 하고 암송시키면서 많은 그런 증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를 진짜 실제로 이렇게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작은 염려, 근심, 걱정들, 뭐 두려움들,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해소되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고백 선포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이 성령의 역사에서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정리한 그 내용이, 이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요, 의미가 다가와요. 의미가.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확신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와요. 주는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이게 그 의미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그 의미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믿어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우리 인간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돼요.
어떤 질병도 해결돼요. 저는 그 믿음이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찾아온 응답이에요. 계속 이렇게 고백 선포할 때 그게 진짜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간과하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매일 그거를 사단을 이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이 사단의 모든 계계들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응답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너무 감사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일을 멸했다는 내용이 그 구구절절이 그 요절들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으로 다가오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하면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면서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복음을 고백 선포를 지속하게 되면요 삶의 리듬이 됩니다. 삶의 리듬이 되어지면 문제, 질병, 어려움이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영적 문제는 이 흑암의 권세에서 좀 영향받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해결한 해결책이잖아요. 하나님의 해결책, 문제 해결, 하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계속 고백 선포를 하면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와 상관없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영적 부분 치유, 정신적인 문제 치유, 육신 치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를 지속하면 내면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를 말해요.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걸 우리가 표현할 때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지속돼 가지고 완전히 영혼에 그게 안착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누구나 다 있어요. 각인된 거 누구나 다 있어요. 뿌리 내린 거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체질된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지금 많은 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신앙생활 하면 언젠가는 한계 오고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좀 인도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현장에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무기력증이 많아요. 무기력증이. 그래서 제가 이 대학 현장에 가서 젊은 청년, 젊은 아이들인데도 그런 이 무기력증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요. 무기력증에 빠진 친구들을. 근데 그 친구들이 그게 왜 오느냐 하면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오는 거, 정신적인 문제 오는 거, 육신적인 문제 오는 거, 미래적인 거, 후선적인 거, 이거 다 요거 때문에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데 그걸 해결한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해결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아이는 한 2주 만에도 해결되고, 무기력이 해결되고, 그리고 오래 막 5년 10년 이렇게 무기력증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은 단순간에 일순간에 해결 안 돼요. 좀 됐다가 또 그래지고 그런데 확신되어지는 것은 되어진다는 거, 해결된다는 거. 무기력증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스터 키를 줬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9절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진짜 이 고백 선포를 했을 때 준 축복이 세 가지잖아요. 이 반석의 축복이죠. 반석의 축복이 뭐예요? 이 반석에 대한 내용이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샘이 터졌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해 준 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반석.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실제 돌을 쳤을 때 거기서 샘이 터진 것처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보니까요, 성경이 다 이해돼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이 반석, 여기에서 반석에서 샘이 터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란 말은 우리의 모든 가람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축복이 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뭐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러잖아요. 네가 여기에 물 들어오는 거 해도 갈증 해소 안 되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 그게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주림이 없고 목마름, 가람이 없다. 그런 축복이 얼마나. 그래서 6장 63절에 뭘 써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즘에는 그 표어가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영광교회에 보면 표어를 그거 붙여놨어요.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 끝없는 그 강물이 샘이 솟아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는, 이 샘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로막는데 그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됐다는 말은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이, 그러면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됐다는 말이잖아요.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2장 7절 생령이 회복됐다는 말이죠. 생령.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반석이란 말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게 됐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틀어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 반석이라는 의미 속에 이렇게 들어있다. 반석이라는 의미 속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권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지옥 권세의 영향을 받고 이 죄의 권세의 영향을 받고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의 영향을 받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아.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주어졌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삶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는 그런 축복.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면 지금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뭐 잘했더니 응답받고 뭘 해결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 다 해결했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 여러분 고백 선포만 하면 여러분 개인 문제, 삶의 문제, 인생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런 믿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어떤 분이 상담을 해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하다가 좀 확장을 해 나가는데 그거를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경제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다른 고백을 하나 더 하더라고요. 뭔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그 무당집에 가면요 나를 가리킬 사람이 왜 왔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이 안에 이 사람한테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신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그 무당보다 더 큰 신을 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이 뭔가 이렇게 꿈을 꾸고 뭐 이러면 반드시 그게 맞는다는 거. 근데 자기는 자기 그걸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자꾸 이렇게 교회 가서도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하냐, 하나님이 큰 신, 이 신을 좀 없애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가 틀렸다고 했어요. 그건 백날 기도해도 안 된다. 물론 하나님이 가끔 은혜는 줄지 몰라도 실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큰 신, 작은 신 다 해결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양반이 그제야 이제 믿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임금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거 믿는 순간 그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울더라고. 그렇게 간단한 거를 가지고 본인이 그거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그 사업적인 문제도 저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그분에게 제가 뭘 줬느냐? 카드. 그래서 이것만 고백하고 계속 암송하고 고백 선포한다면 문이 열릴 거다.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 고백 선포. 왜냐하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완전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순히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만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정말 한번 이걸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겠네요. 저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나온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나온다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도록.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해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15장 16절에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 이게 믿음으로 딱 와야 돼요. 이게 실제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맡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많이, 거기 이제 포도나무 비유 나오면서 말씀 주실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맡게 될 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으리니. 그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주셨다니까. 여러분 마스터 키 가지고 있다니까. 마스터 키.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사업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신앙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미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만 사용하면 어떤 것도 해결된다니까.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이름이죠. 그런 이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도 쫓겨간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천국 말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말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말. 여러분이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을 집으며 사단을 결박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말을 들어도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될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 안 받아요.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엊그저께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에 암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다 이렇게 치료받고 항암 치료까지 했는데 어깨가 막 그렇게 쑤셔가지고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했는데 이게 치료가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전화를 해갖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양반이 또 잘 써먹긴 잘 써먹대. 절 보고 자기가 지금 갑자기 이 무릎이 아프다라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얘기하면서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이름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그 이름으로 이 귀신도 쫓아내는 일, 실제적인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처음 믿은 분들에게 이 5절 주어서 기도의 응답의 확신으로 준다 그랬는데, 저는 이 내용은 이렇게 조금 신앙이 좀 들어간 다음에 이 내용을, 왜냐면 이거는 성령을 설명하면서 준 얘기이기 때문에 요건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받는다,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이렇게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을 정리를 좀 하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 마스터키 꼭 기억을 하셔서 어떤 것도 열을 수 있다, 어떤 것도 다 풀어낼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천국 열쇠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먼저 임상을 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문제, 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외로움, 힘듦 이런 거 찾아올 때 한번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한 2번, 3번, 4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결되는지 안 했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믿음이 와요. 그때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힘든 거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막 너무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인간인지라 그게 쉽게 이렇게 저거 안 돼요. 고백 선포해도 이 고백 선포한다고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백 선포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도전을 해서 한 20회, 30회, 50회, 100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의 타임은 언제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해결됩니다. 이걸 맛보. 그러면 여러분이 작은 거는 뭐 몇 번 해갖고 해소하고, 조금 큰 문제는 한 10번, 어떤 건 아주 좀 힘든 거는 한 50회, 100회. 키는 문제는 뭐냐?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 여러분 믿음 갖고 인도받아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이 복음 누림이 여러분 근본,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본을. 이것이 되어지면,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 성경도 막 살아 역동하는, 이 말씀이 막 살아 역동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느 친구, 이 병원의 친구를 이제 좀 오랜 동안 병원에 있는 친구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걸 외우려니까 이제는 많이 외웠어요. 그래도 지금 한 거의 1년 된 것 같아요. 이 카드를 줘가지고 그냥 뭐 가서 이제 암송을 시키고 그래도 이게 뭐 지금도 뭐 이렇게 따라 하라 해도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진짜 이 복음 믿냐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데 완전 100%는 아직 안 되고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진짜 100% 믿어지는 날이 오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약속이 뭐냐면 집에서 라면 끓여 먹는 거. 그게 소망이야.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병원에 있는 지 7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와갖고, 그러니까 그래도 참 다행히 그거는 안 잊어먹었더라고. 앞으로 내가 미션 줬는데, 비전 줬는데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라면 끓여 먹는 걸 소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마가복음 9장 13절에서 29절 14절부터인가요? 그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9장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떤 그 집의 아이가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갖고 이 말 못하고 귀먹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 자녀를 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귀신이 막 역사할 때는 이 아이를 막 이렇게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물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얘를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제자들에게 갔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에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을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이게 완전 죽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다 죽었다라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녁에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살짝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준 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해야만 의미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된다는 것을 저도 체험하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병원에서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셔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 또 하나 드릴게요. 몸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통치약, 명약,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한번 붙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진짜 붙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병도 도전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지금 어려움 있는 친구들 주변에서 좀 몇 명 만나는데 제가 미션으로 줬어요. 진짜 한번 붙어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언제까지 붙는 기준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이 능히 오늘 낫는 거 안 낫는 거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영적 기도문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웃사람이나 또는 여러분 친구나 이런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뭐 무릎 꿇거나 눈 감고 영적 기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쑥스러워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카드를 주면서 그냥 읽으시면 된다고. 그렇게만 하면 예의상. 그래서 조금 지성인들이나 조금 웃사람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영접할 때 영접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눈치를 봐서 아예 영접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카드 주면서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된다고. 그래서 고백하면 영접하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알려주시라고. 그 다음에 밑에 적용 기도문은 여러분이 그 위에 신앙 고백이 완전 생활화된 다음에 적용 기도를 시켜야 돼요. 처음서부터 적용 기도 시키면요, 위에 있는 신앙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적용 기도에서 지금 막 당장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걸 암송해서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오는 응답을 맛본 다음에 나중에 크고 작은 문제 왔을 때 적용 기도하도록. 그래서 저는 대략 한 3개월, 한 6개월 후에 적용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눴던 내용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마스터키, 만병통치약 완전 명약으로 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것을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좀 체험하고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의 증인되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여러분이 진정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나왔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취된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받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으로